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예배가 10시 반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10시 15분쯤 도착했는데 이 1층에서 왁작지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10시 반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부를 한번 봤더니 11시 예배였습니다. 성전에 기쁨으로 온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때 저는 올해 목표는 10시 45분까지 예배당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통교회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공동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설득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과 공감 능력,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잡아야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이 3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김영호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영호 목사님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설득과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대면 예배를 듣고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가 끝나면 꼭 이 전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지만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잡아야 되는 것, 설득과 공감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부류건 간에 과거에 이런 업적을 세웠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 내가 이 회사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 굉장히 오래됐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 공감할 수 있는 것,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나를 공감해 주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언론사든 정치 세력이든 간에 대중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력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뭡니까?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핵심은 뭘까요? 앞에 3장 9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백성들에게 공감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운 삶, 듣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부와 영화까지도 같이 쫓아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또 형통했지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기 둘이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 어미가 자녀를 어떻게 하다가 이게 목에 눌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아이를 보고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솔로몬 왕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 지금 창기 앞에서 누가 재판관이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급 관리들이 재판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까지 와서 이 재판의 주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언로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창기가 서로 네 아들이나 내 아들이라고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22절 뒤에 보면 논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창기가 논쟁을 한다.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단치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 백성들 중에서도 창녀들의 소리에 더 주목하게 계신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사에는 창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였고 정죄받는 존재였고 가장 낮고 어두운 데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지금 솔로몬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창기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거기서 뭘 찾습니까? 모성애를 찾지요. 모성애를 찾음으로써 창기의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 그들의 내면의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면서 명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때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들어주니까 공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아침 드라마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금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지요. 이분이 지금은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가 나오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아나운서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이금희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금희 씨와 이 차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아나운서들이 이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금희 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종국에는 이 녹음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젊은 아나운서들이 계속 이금희 씨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희 씨가 그랬구나. 정말 그랬어요? 항상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금희 씨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소연하니까 그걸 또 박자를 맞춰주니까, 공감하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많이 해서 종국에는 녹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밭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안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필립 얀세라는 분이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 밖의 시각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글을 썼는데, 본인이 교회 안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젊은이나 소외 대상자들은 언제나 어때요? 안에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회의 주류나 기성세대들은, 기득권자들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 있는 분들은 항상 아내의 시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런 시각을 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얘기하는데, 밖의 시각으로 본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밖에서 보는 시각의 어른들의 시각은 나 때는 뭐예요? 꼰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념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주는가?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정치의 문제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이고 공감의 문제이고 듣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잘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님들 있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교육국장을 했었습니다. 좋은 교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잘 던지느냐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듣고 캐치해서 아이들과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의말로 정말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넓은 마음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학식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한들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핵심, 거기에는 듣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솔로몬의 내면에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큰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1,000번제를 드릴 때 뭘 얻으려고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듣는 걸 갖다가 어때요?
젊은 세대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떨 때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얘기를 해줄 때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듣는 걸 거부하고 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주의 어른 김장하 씨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어른 김장하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의사도 아닌데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딱 와닿는 게 뭐였냐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돈을 부자가 됐는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공감해 주는 사람, 내 얘기를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안에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SNS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심지어는 자기 성적표까지도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더 많은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세대가 MZ세대입니다. MZ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근데 이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세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업가들이 혼자 돈을 번다면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청업자가 도와줬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악덕 기업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청업자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기업에서도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에 어떻게 하면 환원할까, 그 마음을 가진 예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안다면 무한정 성장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족할 줄 여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랑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 서지방의 산샘교회 조정건 목사님 그 블로그에 보면 부유함과 부요함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돈은 부유함을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합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부유하고 부요한 것,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약간 더 다른 방향인데요. 복기를 잘해야 돼요. 복기. 저는 사실 바둑은 주지 못합니다. 근데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한 행동, 내가 어떻게 말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고,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기. 내가 저 사람한테는 건방지게 얘기했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반복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솔로몬에게 발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서 작은 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주님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님,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아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아내 말을 듣지 아내라는 표현보다 요새는 반대로 남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아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 알아. 이게 대화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블로그를 찾아가는 거고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더 빨리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최대의 적은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과거에 1990년대에 핸드폰 중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이 뭐냐면 노키아 핸드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핀란드의 수입의 20%를 잡고 있는 게 그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대에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에 아날로그가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망하고 나서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 비서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잖아요. 낮추니까 낮아지면 보는 시각이 있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눈동자를 낮은 어린아이를 보면, 낮은 자세로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죽을 병은 2번이나 걸렸어요. 뭐 죽지는 않을 병이죠. 담낭염, 요르결석 다 걸려왔어요. 진짜 아픈 사람 마음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생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한 보니까 정말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둘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지고 나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겸손입니다. 고난이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보는 잔망경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잔망경이 하늘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잔망경이 세상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훈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가 아파할 때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과거에 아팠던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게 상대방에게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내 얘기는 상대방은 5분 얘기할 때 나는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이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암에 걸려서 정말 두근두근 심장에 두근거리는 심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녀가 대학을 못 가서, 그리고 실직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나도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과거에는 상담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환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장해 갑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온전함과 공동체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고 개인과 개인의 선행을 통해서 공동체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통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가졌던, 구했던, 듣는 마음 갖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유지되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고 오뎅 사주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자녀들이 바르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면 내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항상 내 주위에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오늘 주신 은혜, 듣는 마음, 우리 영통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